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25절 말씀에서 29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요한복음 26장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뒷부분까지 한번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은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한번 교제를 하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기적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접을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육신적인 목적, 그것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마치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엄청나게 작은 음식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식량 문제 해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도 능력이면은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원하는 독립국가를 이루고 로마를 내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제발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한 척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합류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앞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만나서 기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그리고 임금을 삼아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을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들 마음에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육신적인 육체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도 역시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로서 그 표적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한 표적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순순하게 나오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그것을 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궁금해하고, 그리고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일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동을 하려고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고, 돈을 내려고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 후에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할 자격도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또 무언가를 할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행위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믿으면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내가 신호등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왜? 무서운 거야. 지금 파란불인데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뭐라고, 자격이라고 해도 되나요? 어쨌든 내가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혹시 저쪽에서 차가 확 지나가지 않을까? 누가 좌회전하지 않을까? 이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상하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교통신호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내가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이 크면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행동할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그 작게 행동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은 믿음의 크기에 따른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만 행동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지, 행동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썩어지는 양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는 거에 문제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를 초부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마음이 이 사람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은 정치적인 이유든 육신적인 이유든 그런 것들은 육신적인 이유고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슨 증거를 주겠냐, 무슨 표적을 주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먼저 보여준 그 표적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어야만 할 수 있는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있으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표적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이미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여줬는데 그들이 다시 또 요구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한 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당신은 한 번 보여주지 않았냐?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보여줬다. 매일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만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보다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견줘서 생각하는 거죠.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그에 의해서 창조된 모세, 주인과 종을 지금 견줘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양을 가지고 지금 견주는 거죠. 모세는 40년 하루 3끼 줬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한 번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성이 차겠냐? 모세만큼 또는 그 이상의 무엇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요구하는 거죠. 예수께서 3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우선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다. 모세가 내린 떡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 떡도, 그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내려준 것이지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다. 이거를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떡은 33절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만나를 줬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또 떡이 있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말고 그 만나는 매번 먹어야만 우리의 육신을 충족시켜 주지만, 그리고 먹지 않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그것을 몇 끼 먹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한 번 먹음으로써 영원히 너희들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매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한 번 주고 그거 가지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생색내지 말고 늘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까지 지금 생명의 떡으로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모세하고 당신 한 번 보여준 거하고 이걸 견주는 거예요. 양으로. 아직은 그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만나의 공급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만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떡,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배고프지 않은 그런 떡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35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본 것 같죠? 그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그거 한번 찾아보죠. (4장) 14, 15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13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 먹는 자는 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눈치가 빠른지 아니면 갈급함이 많았는지 쉽게 이야기가 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에 다시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의 정체를 드러내고 선지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그 여자가 원했던 것, 그리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늘 이 세상에서 갈급함을 느끼잖아요.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우리가 아침 먹어서 만족했는데 점심을 먹어야 하고 점심에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저녁을 또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늘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늘 뭔가 주어져야지 되고 늘 또 그것을 충족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한번 받아들이는 이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얘기로 옛날에 지은 죄, 요즘 지은 죄, 나중에 지을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의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기도를 해결을 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우선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이거든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께 인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표현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즉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구원, 생명의 떡이 근원이 어디인지, 생명의 떡이 누가 보내주신 건지, 그것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대속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희생양이라는 것, 유월절 양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그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예전에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간단하게 5분 안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우라면 외우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믿음, 신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라는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내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다 기분 나쁜데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부터 툭 던져놔버리면은 너는 내가 죄인인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절차가 없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그것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만나. 그래서 육적인 복음, 육신적인 식물을 모세가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내가 준 거고 너희에게 영적인 선물, 그것을 주러 내가 왔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지 않았냐 하면은 증거를 줬거든요. 이미 보여줬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여달라고 하면은 몇 개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뚜렷한 증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지금 뭐 탄핵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헌법 위반한 것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증명을 해야지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탄핵 사유면은 탄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증거를, 표적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한 가지만 보여줬어도, 또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내 마음속에 믿어줘도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을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은 내가 독자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나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모세가 보여준,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그 만나는 나를 보내줄 것을, 진짜 생명이 나를 보내줄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만나가 그림자라면 실제 모습, 참모습은 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먹어도 죽는 육신적인 것. 그래서 매일 줬지만 나는 한 번만 내려서, 한 번만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영생할 수 있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식이다. 참된 떡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 자를 이제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다가 죽는 그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육신의 생명으로 해서 만나를 거두는 그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갈증이 일어나는 거지만 이것은 절대로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것을 해결하는 영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를테면 요새는 뭐 JTBC 뉴스를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해요. 또는 다른 아나운서들도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심층 분석한 뉴스라는 뜻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행한 그 이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다면, 그냥 무한정 생산되는 떡과 생선을 먹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이적의 출처가 어딘가를 생각해 봤다면,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봤다면 이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바다를 걸었을 때 거꾸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런 이적을 베풀었을 때 이게 뉘기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뉘기에, 이 사람이 뉘기에, 또는 어떻게, 이런 것을 자주 해요. 근데 궁금증을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 봐야죠. 이분이 누구길래.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답을 얻는다면 그분이 왜 왔는지에 대한 답도 얻을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좀 더 물어봤다면, 누군가에게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갈릴리에서 살았어. 이렇게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갈릴리 사람이야.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갔다면, 좀 더 알아봤다면 이분의 출신, 이분의 정체성, 이분이 누군지, 누가 보냈는지, 누가 보내서 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그 이유는 육신의 이유 때문이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와 로마의 압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치중해 있었던 거죠. 41절이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소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유, 만나의 모세에 그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영적인 이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왔어? 네 아버지를 내가 알아. 엄마도 알아. 또 딴 데는 그것도 있죠. 저희 동생과 누이를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아주신 마리아에게 가서 물어봤으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천사가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목동들이 와서 유대 땅에 왔던 그 태어난 왕을 경배하고 간 이야기도 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마리아는 이 메시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았겠죠. 그러면은 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묻지 않고 더 접근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한 걸음 갔으면 이분의 영적인 것, 그분이 주려고 하는 영적인 선물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에 나아가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또는 기도하느냐 않느냐가 달라져요. 육신적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데, 내가 아무런 끈이 없는 하나님께
끈이 없다는 것은 진짜 없는 게 아니죠. 보이는 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육신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도 달라지고, 기도의 양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까 그 앞장에 있었던 거하고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봤고 실제로 본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거죠. 46절이요. 이는 그 다음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생명의 떡이 내 것이, 우리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독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도 기다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자 할 때, 또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믿었는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믿어졌는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게 영생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온 것이지,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이 올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가 올 때 그릇을 엎어놓지 않는 그 상태, 배척하지 않는 상태이면은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을 주고 안 주고, 믿음이 오고 안 오고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의 주체는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49절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즉 육체를 살리는 떡이었던 거죠, 만나는. 그래서 그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 3번씩 먹어야 했던 거예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점점 그 실체에 접근하는 말씀으로 가거든요. 그냥 떡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지금까지 단지 떡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모세를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면은 모세가 매일 줬는데 당신 한 번 주고 끝이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이제 또 피라고도 말씀하시겠죠. 52절이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연한 의문이 들겠죠.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살을 뜯어서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몇 사람이 먹겠느냐. 먹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이렇게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분은 영생에 관한 얘기하고 있고, 이 듣는 사람들은 육신의 이야기, 만나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제는 살에서 피까지 가버렸어요.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죄를 모두 속한다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절에 염소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피로 가신 거예요. 살리라. 내 살은 55절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살아나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살린다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피로 인한 복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실은 해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지금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뜯어준다든지 피를 마시게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용서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그 사건, 그 육체의 찢김을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58절이요)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모세가 준 그 만나는, 너희들이 모세가 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거든요. 그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 다시는 갈증이 없을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9절에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갈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했어요. 이제는 당신의 죄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면은 저만큼 가서 얘 이놈아, 너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이제 알았냐?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먹어서 배부른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영적인 양식, 한 번 먹음으로써 절대로 이제는 갈급함이 없는 생수와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육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영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1억 원을 주고 당신이 이것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에 다 나눠주고 오면은 모르는 사람이 내가 10억을 주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1억을 나눠주고 그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우 바보 이렇게 생각할 거고, 거꾸로 지금 1억이 어딘데 또 왔는데 그 사람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라고 믿지 않는다면 나눠주는 행위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고, 지금 내 마음이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따라서 내 행동, 내 생각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돌아오면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의 신실함, 이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과 지금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은 어렵도다, 못 믿겠다. 무슨 말인지 못 믿겠다가 아니라 못 알아듣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렵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61절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근데 이 군중들만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피 먹고 고기 먹는, 살 먹는 얘기가 왜 걸림이 안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찌 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믿지 않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다운 양식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그것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생수가 부어진다는 것, 그것도 믿지 않고 모른다면 그럼 나중에 내가 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너희들 보는 앞에서 부활해서 너희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면 그때는 믿겠느냐? 이런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은 거거든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때는 안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 그들이 믿게 될 것인지, 진짜 믿음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지금은 너희가 믿지 않지만, 어렵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예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끔 네 안에서 그 너희들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처럼 그 믿음을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찍어 바르고 여기다가 뭐 매일 주사기를 대도 그 육체가 쇠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을 늦추려고 그것을 한번 거부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들, 특히 이제 권력자 중에서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 실패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64절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를 때 이미 또는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십자가에 달릴 때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도 다 알고 있었죠.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즉 그들의 육신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신 거거든요. 다만 베드로처럼 나는 내 육신을 신뢰한다.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신뢰했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육신, 내 의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게 명예도 없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얼굴도 못 봤는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 베드로가 무슨 짓 했는지. 그러니까 창피를 당한 거죠.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영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그에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을 때 복음을 다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다시 오셨을 때 믿게 됐을 거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65절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 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참 전지전능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이놈이 그래도 좀 뉘우치지 않을까 이걸 기대할 수 있는데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얘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나를 팔아먹는다는 것. 네. 근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하거나 감히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흉내도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까 똑같은 얘기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욕심적인 거예요. 만나도 좀 더 주고 아까 오병이어 사건을 매일매일 끼니마다 해주고 그리고 병자도 다 고쳐주고 로마도 다 때려잡고 왕국을 이루어서 왕이 돼서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생순이 이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에서 왕 노릇하고 장관들 세우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쫙 다스리는 이 왕국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알아듣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복음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또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영적인 이유, 영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어떻게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는지, 또는 내가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나를 어떻게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해주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심 이것이 틀림없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불변하다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순순히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따라갈 수 없겠죠. 안 따라가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다. 이 가버린 모습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면 이것은 모세를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나 예수의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아.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비춤을 맛보고 그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6장 4절에서 6절까지, 아니 5절까지만 읽죠.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성령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쉽게 말해서 빈정이 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빨리 로마를 무찌르고 당신이 왕이 돼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해대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 화가 난 이 분노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잡아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섭리죠. 그렇게 돼서 잡아준 자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유다 이야기를 했고 내 안에 있는 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용서하고 그 죄를 지금까지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잡아준 자들의 죄도 십자가에선 다 용서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그 뒤에 보면은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다 가고 나서 68절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사실 이때 그다지 안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어쨌든 영생과 육신적인 그 삶, 이것을 끝까지 대비시킨 거거든요. 근데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제자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 오늘,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작은 사람, 큰 사람, 하늘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이것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양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이 온 후의 이야기지 믿음이 오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이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9절 말씀을 7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7절부터 9절까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 여기서는 그 똑같은 그 내용을 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떡을 한 번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그 떡을 늘 함께 떼는 것, 그것이 형제 자매들의 교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한 번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가 또 크리스마스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함께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